자, 기도. 자,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에서 어디 우리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 누가 제자냐 이거죠. 누가 제자. 제자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진짜 정성스럽게 이 차력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 때 정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좀 약간 실수한 사람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만들었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이것도 이처럼 다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이라는 것의 모든 내용이 포함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성경의 모든 얘기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먼저 알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다면, 이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았다면 좀 사랑해 드려야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부모님께 많이 못했어요. 지난주인가 한번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갑자기 어디 아프면 뭐 별일 없냐? 막 걱정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잘 해야 되는데 그 911 그 월출 센터가 무너졌을 때에 가장 많이 남겼던 그 유언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I love you. 정말 I love you. 그죠? 사랑해. 이 말을 평소에 하란 말이에요. 평소에. 잘 하십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자, 사랑하는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사랑 받으시려고 만들었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다? 제자입니다. 제자. 자, 이 제자인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 알게 되냐 이 말이죠. 언제 이것이 행하기 시작되냐 이 말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에 적혀 있대요? 귓속말로 했대요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얼마 전에 그 양을 죽인 그것을 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양이 잡혀서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몽고 사람들이 양을 죽일 때 양 발, 네 발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그래가지고 양을 이제 찔러 죽이는데 다른 동물은 특이하게 돼지 죽여봤어요? 돼지 죽이는 거 봤어요? 돼지 죽일 때는 진짜 온 동네가 막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 묶인 채로 부르르르 떨면서 조용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그것이 어디 쓰여 있느냐?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뭐예요? 우리는 듣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되냐면 상호작용하는 이 역할이 들어있는 것이고 상호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intimacy. 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친해지는 이 관계, 그래서
요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하고 같이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친밀한 무엇이 생기느냐?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이 모든 관계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의 친밀함, 이것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 왕이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 신랑 되셨어요? 언제부터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됐고 우리의 목자 되셨냐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호관계가 이 친밀함을 통하여 이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제자인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상태,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형제님, 왕건 형제님이 참 역시 영성이 있어. 왕건 형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왜 기도하냐 이 말이죠. 왜 말씀을 듣느냐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친해지냐 이 말이죠. 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께 달라고 했냐 이 말이죠. 그 결국의 끝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좀 피아노를 주시옵소서. 피아노를 주시옵소서. 그래 주었어요. 아 좋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지?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주기도문을 몰랐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음 주는 주기도문 할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파헤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필요하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줬어요? 배부르라고? 잘 먹으라고? 사진 찍으라고?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양식 줬단 말이지. 에? 자꾸 찍기만, 그냥 어느 집 보니까 맨날 찍어 올려서 하는데 찔리는 사람은 그랬겠지.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오뎅국 왜 먹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오늘 이거 오뎅국 왜 만들어줬어요? 잘 먹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봉사하신 분 박수. 하나님 나라. 오늘 앞에 찬양팀은 왜 했을까요? 노래 자랑하려고?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저는 오늘 왜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가 청년부 그 비전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엄청 길어요. 잘 읽어봐요. 거기에 또 우리 왕곤 형제가 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했던 설교예요. 근데 참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게, 나는 의도하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제가 가는 비전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론인데, 자, 주제 성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예수님 기도를 배워보려고 해요. 예수님 기도를 왜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도 있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밝혀지고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의 모범을, 답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기도를 6장에 걸쳐서 다 싸그리 써머리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성경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고, 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데, 자, 방금 읽었던 주제 성구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오히려 더 새벽보다 밝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하더라? 기도했더라.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셨어요. 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예수님의 어떤 새벽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우리 앞에 있는 저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긴 5시에 합니다. 가시면은 주여 이렇게 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가 뭐냐고, 그 주님 부르는 거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못 나오더라도 알람은 켜야 돼요. 그죠? 계속 도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텐데, 자, 여기 읽어보면 기도의 올바른 방식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방식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기도라 했다? 삶의 전체가 다 뭐였다? 기도였다. 삶의 전체가 다 기도였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교회 와서 꼭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순간도 있었고, 다 기도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기도로 만들어라.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무엇을 요구하는, 그 request,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의 기능을 바라보는데, 기도는 사실 그 요구의 기능은 조금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 상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봐요. 당연히 얘기하고 싶죠. 물어보게 되겠죠. 도와달라고 하겠죠. 또 일상을 나누겠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은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도하기 싫은데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요? 교회 나올 때 잠깐이면 필요한데요? 찬양팀 같이 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데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들어보려고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뭐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하라. 분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이 시대를 분별하라. 뭐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이렇게 막 째려보면 분별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뭐예요?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화날 때인지 혹은 내가 열받아서 다 팽개쳐버릴 때인지 끝까지 가야 될 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낯설은 거예요. 친밀한 사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누구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누구시죠? 뭐지?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삶의 전체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기도를 잘하는 것 같지만 밖으로 나가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나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열받으면 화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누구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소리 듣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도 싸우지 마라. 가만히 있어. 지금 싸울 때야. 결국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진아, 뭐 이렇게 해서 미진아, 그 차 주워버려라. 들린다는 거지. 들린다 이거지. 네. 우리는 근데 못 듣는다는 거죠. 왜 안 들릴까? 자꾸 대화를 안 하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너무 안 해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삶 전체로 기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지?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삶의 전체로 기도를 하셨을까? 자, 여기 보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39절 거기 보니까 2번 밑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여기서 습관을 쫓아라는 표현은 그분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분리할 수 없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몸에 배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삶의 내 손인 것처럼, 내 다리인 것처럼 아예 그 습관이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게 바로 습관을 쫓아 그 말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전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삶의 전체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기도를 떼고서는 사역을 얘기할 수 없고,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닮고자 하는 모습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닮는 삶과 전혀 먼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크리스천.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내가 무슨 나를 때려도 막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고, 무슨 나를 괴롭히고 돈을 꺼달라면 다 줘버리고, 이것도 그럴 수 있지만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인데, 믿음 없이 남을 선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선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뭐예요?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근데 오늘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자, 내일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시험 공부하시겠어요? 시험 공부해야죠. 왜요? 시험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가 어때요?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예요? 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오늘 교회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교회가 왜 해야 될까요? 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인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삶, 하나님 나 공부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걸 알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좋은 말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을 나 혼자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다? 기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 저지릅니까? 기도를 멈출 때 저질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멈춰 보세요. 죄를 저지릅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죄 지을 때 분명히 멈춥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화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그 뽀로로를 볼 때 기도가 나옵니까? 방언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올걸요. 그땐 기도를 멈출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죄가 시작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
습관을 쫓아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안 된다. 분리하지 않으려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몸이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신앙은 뭐가 된다고요? 고역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 지금은 새벽 기도하는 것, 또 이거 토요일 날 나오는 것, 이게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표정들 보세요. 피곤해 보이잖아. 이것이 하나가 되면 기뻐요. 나오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짜증나요. 어려워요. 괴로워져요. 몸에 배여야 돼요. 운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점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근육, 이번에 강사님은 믿음의 근육, 그렇게 근육이 있어야 된다. 이 육체의 근육은 많이 있는데 이 신앙의 근육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된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모습을 볼 텐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기도를 하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 지난번 한번 설교 기억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 씻기 위하여 받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기억 안 나요? 2달 전에 설교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인생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는 뭐하고 죽고 물속에 밖으로 나왔을 때 뭐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 말이죠.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됨을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스스로 죄인 되셔서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세례받았네가 아니라 그 사건은 모멸의 사건이에요. 신을 모독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됨을 공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됨 모멸감을 주는 신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모멸감인데 죄인됨이 신이 죄인 됐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뭐예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죄의 예표성을 갖고 지은 것이지 결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정말 자녀이고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수치와 모멸감인데 그때 뭐 하면서 들어갔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을 향하여 이들의 모든 죄를 안고 죄인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거기에 물속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이 이 땅으로 온 것만 해도 수치와 모멸감인데 죄인 취급당한 모멸감으로 세례를 받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을 기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다. 모멸감을 받을 때가 있나요? 모멸감을 받는 자리로 갈 기회가 있은 적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이다 보니까는 여러분은 1대1로 저를 상대하지만 저는 1대50으로 상대하잖아요. 어쩔 더 많은 100, 어쩔 200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 가운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병진아, 내가 싫어서 눈 감고 자는 건 아니지? 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때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난 오늘 예배 안 드릴래.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찬양 인도할 때에 반응하지 않는 손뼉도 치지 않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반주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 봉사를 해도 나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비판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난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핍박을 할지라도 내가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멸감 받고 수치감 당하는 그 자리도 기도하며 나갔던 예수님. 두 번째,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네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새벽 오히려 미명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을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가장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보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없이 학교 가는 시간에 막 깼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 막 이러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떴을 때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던 그 라이크가 몇 개인지 세는 것에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날 페이스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페이스북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눈에 깨어서 첫 마디가 주님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눈이 주님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첫 손이 밥숟가락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다리가 먼저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오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첫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짜증과 원망과 아이씨 또 아침이야 그런 말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을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역 후에 또 기도하셨네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비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다 사역하고 어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의 사건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기도가 딱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입 딱 닦아요. 그냥 됐구나 할래 그냥 끝이에요.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루의 삶을 끝날 때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실 겁니까? 예배 끝나고 또 누구랑 막 데이트할까? 또 누가 와서 술 한잔 할까? 여기 술 한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까?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기도로 마무리해야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일 끝난 후에 기도하는 게 약해요. 찬양팀 찬양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찬양팀 끝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드럼을 칠 때도 기타를 칠 때도 안내를 할 때도 안내를 마무리 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비자를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비자를 받은 후에도 기도하고 다 입 닫고 그냥 비자 받았다 막 끝. 등록금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등록금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고 빨리 보내주세요 엄마 아빠 보내주면 그냥 그때 끝이야. 감사합니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식사를 다 하고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잘 먹었다고 기도하고 초코파이를 하나 먹어도 기도하고 물 한 잔을 먹어도 기도하고 그 모습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죠? 학교에서 혹은 막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아멘. 혹은 이렇게 잠깐 감다 물은 채로 하나님 아버지 깜빡한 거죠. 너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도 끝도 기도하셨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뭐 하시고 안수한 게 뭐한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어떠한 대상이라도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된다. 애들은 가. 에이, 애들 어디서 이게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이, 저기 홈레스는 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너 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게 밥을 사줬던 사람,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만 기도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찬양인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놔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5번째, 중요한 결정사항일 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은 뭐예요? 밤새워 기도하셨다. 이 전에가 무슨 사건, 이 다음이 무슨 사건이냐? 12제자를 뽑은 사건이 있었다. 12제자 뽑자, 자,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시고 가서 뽑은 거예요. 찬양팀도 이제 찬양팀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고 뽑으세요. 목장 리더도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사람을 뽑으셨어요.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급하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이 있기 전에 6번째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이 그냥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죠. 사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오는 모든 말하기 이전에 벌써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대화를 하기 이전에 혹은 여행을 가기 전에 혹은 가족과 함께 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누구 만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쓸모없는 말, 정말 이상한 얘기 하지 않고 남 헐떡거나 비방하는 얘기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좀 만나세요. 마음속에 이미 그냥 가득 차 있어. 내가 오늘 누구를 정말 호박씨를 까야 되겠다. 얘가 오면 내가 진짜 다 까발려갖고 얘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너한테 밝혀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딱 오자마자 그냥 야 너 걔 들었어? 걔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그럼 그런 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필요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입이 한 개죠. 귀는 2개고 듣기를 더 많이 하고 말은 좀 줄이라는 거죠. 입이 2개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혹은 쌍입에서 말했다면 성배기 같은 경우는 큰일 날 뻔했겠죠. 저도 좀 조심해야 돼. 우리 예주도 조금 입이 한 개 감사해. 쟤는 자기 전 10초 전까지 떠들다가 잠듭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자자 1, 2, 3, 4, 5, 9, 10 얼마나 감사한지 입이 쉬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
중요한 일이 또 예상될 때도 기도하셨네요. 같이 7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더 나더라. 이게 사실은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사역인데, 그러한 사역이 있기 전에도 뭐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비전, 인생의 목적, 그것은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가 새신자 가운데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늘 하고 살아야 될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나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늘 기도하십시오. 이 3가지가 분분명해지거나 모호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지? 난 지금 어디로 가지? 난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허무해지면 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것이 모호해지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난 누굽니까? 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늘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역의 목적, 인생의 목적, 기도하라는 거예요. 8번째 봅시다. 8번째 보니까 좀 기네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보고를 받았어요. 70명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명령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기뻐하며 가라사대, 천지에 주지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이에게 쭉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신앙인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솔직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는 즉시 기도가 멈춰집니다. 작전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작전 기도가 들어갑니다. 막 30일, 40일, 그런데 응답이 딱 되면 기도가 딱 끝나버립니다. 어떤 분은 40일을 작정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39일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하겠다 약속했으면 그 기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쁜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요구 조건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꾸 이 요구 조건으로 가면 뭐예요? 요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요구 아니라는 거예요. 요구는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센텐스를 체크해 보세요.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 센텐스가 많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뭐예요? 요구 조건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를 갑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떤 교수님을 만나는데 좀 깐깐한 교수님입니다. 열심히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셔서 했지.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왕건이가 했잖아요. 구름을 봤다. 오늘 구름이 참 멋있네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수준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좀 하나님하고 얘기할 게 매일 하나님이 무슨 뭐 맡겨놨습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저희 딸 예주가 자꾸 달래.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자꾸 뭘 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습니까? 왜 자꾸 사달라 그래? 달라 그러고. 그래 또 하나님 또 주셔. 왜요? 더 성장하라고. 아직 아이구나. 그러시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9번째 보니까 계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면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를 저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를 부족한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를 받아도 감사하기도, 계시를 안 받아도 또 기도. 10번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 이건 주기도문 가르치기인데 누가복음 11장 1절 10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봉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나 좀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줄래? 도움을 주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삶을 다 나누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을 나누는 거예요. 아파도, 괴로워도, 열받아도, 화나도 다 기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을 기도로 만들어서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오 마이 갓,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요즘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냥 시듯대듯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욕이 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사용되는 거예요. 홀리, 홀리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선조들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서 온 것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11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를 그냥 일어나라,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 여기서 항상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우회적으로 간구하시기를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룬 것에 대한 기도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과거에 내게 역사하여 주셨듯이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과거 가운데 들어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12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제 구속사역, 이제 얼마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고난의 사건이 들어가기 전에도 뭐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면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민망이, 이 한국에서 그냥 민망스럽게 왜 이래요? 이런 민망이 아니라, 민망의 원어는 창자를 칼로 도려내다. 그러니까 창자를 칼로
끊는 것 같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창자를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니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있었을 때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13번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C에는 장래 신자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지상교회까지도 기도를 하셨다. 14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듯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 기도를. 제자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뭐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부인할 줄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놈이 뻔히 도둑질하는지 알면서도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의미는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가 무너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하였노니,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중에 회개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이라도 주위의 삶 가운데 내가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언젠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저렇게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저 형을 끝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5번째 보니까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놓고 기도하신, 너무나 잘 알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저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얼굴을 땅바닥에, 그 예전에 무슨 이런 카페트 바닥이었어요? 뭐 어떤 바닥이겠어요? 흙바닥. 그 흙바닥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받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얼굴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핏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색깔이 붉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극도로 고뇌 가운데 힘을 주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실핏줄이, 눈 속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피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땀방울 가운데 그 실핏줄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붉은 빛을 띠면서 흐를 때 그 얼굴을 땅에 박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16번째.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거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뭐 할까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전날 밤에는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하시고 지금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는 주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알지도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은 뭐 입에 담을 수 없겠죠. 뭐 신학자들이나 의료 과학자들 가운데 뭐 이 사람의 여기 있는 뼈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 넣으면 그냥 못을 박는 채로 매달리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다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 사이에 팔뚝의 사이는 공간에다 못을 박아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것으로 지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축 처지는
이 몸이 축 처지면 그 상태에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잡아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잡아 끌려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축 처지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 막 극한의 고통이 느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27장 46절에 이제 극한의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기도하시는데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미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아뢰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사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이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식을 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상황을 아뢰는 모습이죠. 그 고통 가운데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18번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통곡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거기 중간에 보면 첫 번째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그 말이 in the days of his flesh.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다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미소를 띄우셨다, 아까 뭐 기뻐하셨다 그거는 있었지만 이 미소를 지으면서 뭐 농담을 하고 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체가 마치 죽음으로 달려가는 어떤 인생길 마냥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해지는. 솔직히 인간으로 따지면 33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어디 뭐 웃으면서 뭐 농담할 그럴 겨를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심각해요. 저도 좀 절제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현대 시대 때 아무래도 집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설교 가운데 유머를 넣는데 사실 설교 가운데 유머를 넣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깔아올 수 있도록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19번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 직전까지 기도하셨던 모습.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 쉬는 직전까지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전부 기도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였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역한 후에도 기도하셨고, 그가 한적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다.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밤이 맞도록, 어느 날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도 못하고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다 산으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서 집에서 주무셨다고 돼 있어요? 산에서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겟셋만의 동상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새벽 3시, 4시에 관광객들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 3, 4시에 가면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다 울어, 다. 그 새벽에 그 이스라엘 기후가 그게 사막 기후잖아, 완전히. 건조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갔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했던 게 낮에는 덥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려도 시원한, 마치 여기 샌프란시스코나 이 사우스 캘리포니아처럼 구름만 햇빛을 가려도 시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쪽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없으면 밤엔 너무 추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신 분들이 그 새벽에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다 우는 거예요. 이 추운 새벽에 이 산에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에 홀로 나와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0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구하겠으니 뭐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천상에서.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땅에서도 죽음의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삶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육체 가운데, 너의 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어떤 여러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연결 고리를 끊고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심한 말로 한다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에요. 당신의 힘으로 살고 당신의 능력으로 살고 당신의 경험으로 사는 그냥 당신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당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냐고요.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분만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하루에 몇 분만 밥 먹을 때만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혹은 주일날 토요일에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만 그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도 맨날 그거 막 해고서는 WWJD 맨날 이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삶의 습관으로 배어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그동안에 그냥 막 살았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습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3번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36전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슬피 고민하고 38전에 보니까 다시 나 마음이 괴로워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얘들아,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또 얼굴에 땅을 받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42절로 보니까 두 번째 또 나아가서 41절에 그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경고하시고, 44절에 보니까 또 3번째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기도 안 하는 거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몇 명 할게요? 오늘 지금 몇 명 왔어요? 한 50명 왔어요. 그럼 오늘 새벽 몇 명 할게요? 딱 5명 왔어, 저 빼고. 제가 항상 새벽 기도는 출석 숫자의 11조다 그랬어요. 정확해! 제가 위기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위기입니다! 막 외쳤어. 또 자는 것이지. 두 번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무시지 말라고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45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더 마음 아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냥 자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들이 성을 영리로 바꾸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내버려 두시더라. 여러분이 악을 쓰고 죄를 짓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강요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필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면 안 믿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악을 쓴다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겠다고 몸부림치면 기도하게 됩니다. 비전 이루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 의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연료. 성령의 연료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성령은 막대한 힘을 가진 엔진에 불과하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엔진과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 그 엔진은 시동이 작용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료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의지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 돼야겠습니다. 이건 must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말과 행동 가운데 모든 삶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에는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해결책을 기도로 예수님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왔더라. 기도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시작.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시험이 뭐냐 이거예요. 그 시험의 결국의 끝은 뭐냐 이거예요.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육신이 피곤하는 혹은 세상의 이유가 시험의 면제 조건으로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피곤한 건 절대 기도를 못한다라는 이유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피곤한 거 가지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세상의 쾌락과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둔하여짐을 경계해야 된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네 번째, 시작.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상태. 잠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영이 죽었다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영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드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잠드는 영혼이라. 지금 영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5번,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의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잠드는 영혼이다 보니까 무엇이 주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못해. 무엇이 사단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번 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익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재정쌤이나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려고 했는지. 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그 원칙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음성이 익숙치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인 것이다. 일곱 번째, 시작.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죠, 당연히. 여덟 번째, 시작. 기도의 삶이 곧 하나님 붙잡는 삶, 믿음의 삶이죠. 아홉 번째, 기도의 삶은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확인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떤 면으로 역사하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벌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나가는 삶.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 오늘 내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면 오늘 잠자리 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운동 잘해서 건강히 살았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 건강히 살았고,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삶의 가치, 삶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자꾸 요구 조건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 가치를 안 드릴 거냐 이 말이죠. 뭘로 드릴 거냐 이 말이죠.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공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오늘도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잠자리에 그냥 든다니까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네. 기도하지 않고 일한 사람은 자기 월급인 줄 알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은 그 월급이 누가 준 것으로 인식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인식이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기도. 따라서 기도는 나의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내가 살기 위한 생존 필수 조건이다. 생존 필수 조건이 기도다. 인간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얼굴을 땅바닥에 박고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를 통곡하며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이 뭐가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된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기도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기도한 거죠? 이렇게까지? 왜 그렇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죠?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죠? 왜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한 것이죠? 사역이 있을 때나 사역이 없을 때나 사역이 후에도 항상 그렇게 피곤함에 그 산에 그 추운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었을 때에 그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 손 들으세요. 예수님은 인간, 100% 인간. 자, 인간 아니야. 100% 신이야. 아니야. 50대 50이야.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야. 예수님은 뭘까요? 그럼 신인가 인간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래로 얘기한다면 그는 100% 신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신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이셨고 100% 신이셨습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줄 아셨습니까? 희생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려면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 이런 죄인들을 놓고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 죄값은 용서받지 못해. 왜냐하면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핏줄, 아담의 족속에 의해서 난 핏줄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핏줄을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신이로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성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100% 인간 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임과 동시에 100%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형태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말했을 때는 100% 인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왔었을 때는 물론 100%의 신적인 위치도 있었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와 어떤 삶, 전혀 다르지 않는 삶과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 고프셨었어요? 안 고프셨어요? 고프셨어요. 왜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졸리셨겠어요? 안 졸리셨겠어요? 졸리셨어요. 왜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기도하셨느냐? 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100%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뭐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더라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뭘로 통해서? 인간의 100%의 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워? 괴로워? 힘들어?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죽어. 내가 살아보니까 너처럼 똑같이 나도 배신당해봤어. 나도 사람들 앞에 멸시당해봤어. 내 마음 쓰러질 때 아프도록 괴로워봤어. 근데 나는 이 순간순간을 기도로 이겨냈어. 너도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기도로 이겨내야 돼. 하나님으로 이겨내야 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죽을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기도한 거지, 신이니까 새벽 기도한 거지, 신이니까 뭐 피곤하지도 않고 막 했겠지, 아니라니까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과 인간됨의 어떤 동시성은 설명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 100% 안다. 왜? 그는 완전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100%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뭐가 다가와요?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예수님께 처음 사역할 때 줬던 시험이 뭐예요? 신적인 영역의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예요. 지금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 인성에 대한 시험을 한 거예요. 배고프지? 만들어봐. 내가 다 줄게. 뭐예요?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시험. 다 뭐예요? 신적인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시험 받을 대상의 인성이 아니에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은 오직 인성만이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지배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냐 말이죠. 신이 인간처럼 되어서 이 세상의 사탄의 영역,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왕이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간 것과 더 심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왕이 그 집 종으로 간 거예요. 종으로 살다 보니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더라. 내가 너처럼 종처럼 살다 보니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더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더라. 너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이 지배 아래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기도해야 된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가까워요. 일단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이제 가까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에요. 다 가까이 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몸이 완전히 기도의 습관화가 돼요. 내 몸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일하기 전에, 때로는 일을 마친 후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어도, 이런 일 저런 일, 학교 갈 때나 집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기도. 삶 전체에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를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시 그들에게 가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항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